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교회는 무엇을 위한 기관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수도원이 세워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하니까 거의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교회는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산 속에, 산 높은 곳에, 계곡 높은 곳에 수도원을 짓고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고, 중세에 많은 수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이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야 할까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오늘날에는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가 마땅히 세상의 불의와 불합리와 반성경적인 이런 쇠퇴에 대해서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에도 교회가, 기독교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정당 활동도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런 두 가지 양상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약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해서 산속으로 들어갔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너무 복음만 얘기하니까 세상에, 이 사회로부터 뭔가 맞지 않는, 융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회 참여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복음주의가 되고 기독교 정당까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이 본문이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인데 부분을 읽으면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내용에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15절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요약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목적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쓴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방문하길 원했고 디모데를 만나서 정말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고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서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다급한 이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싶고 에베소 교회를 이러한 원리로 목회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행위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삶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어떻게 삶의 간증을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거하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드리는 제사 드리는 곳에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보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분부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건축한 이후에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로부터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제 성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성육신 하심은 놀라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의 개념에서 장소의 개념이 사라진 전환점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몸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는 성도들에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곧 믿는 자들은 곧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제 성령께서는 어떤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신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육체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러 야외로 나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건물이나 어떤 장소,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이제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육체 가운데, 그들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전환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곧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건축을 하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성경하고 맞지 않는 표현이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날의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자체가 성전, 곧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을 때 그 지성소, 성전이 세워진 후에도 이 지성소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정을 할 때에도 그들의 진의 중앙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의 중심부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지성소, 곧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수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 지성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육체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어떤 감동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어메이징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 곧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고 수구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과 독선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렸어요. 그 세계 열방으로 흩어진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인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15절 말씀에서 교회는 곧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가 우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기둥이 잘못되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이때 당시에 중요한 기둥, 건물의 아주 큰 기둥에는 벽보를 붙이는 이런 역할의 곳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둥을. 그래서 어떤 공보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들을 공포하고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벽보를 그 큰 기둥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공포하는 그 역할을 바로 교회에게 맡기시고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이 세상에 공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터는 무엇입니까? 터가 없이 집을 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없이 건물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진리의 터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보존하는, 진리를 지탱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진리의 수호자,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지키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엄청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은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입니다. 최상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수양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한 형제님이 이걸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수양회를 어떻게, 수양회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고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한눈에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은 마치 어떤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켜서 바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선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과연 진리를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과연 그들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진리 선포하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이 진리의 선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진리 선포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은 영역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말하는 그 메시지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가운데는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서는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들이 과연, 우리 이웃들이, 나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고,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지키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한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에서 증거할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역할인데, 그러면 우리가 증거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매우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의 한 사람, 기독교의 창시자, 이 정도 수준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공헌했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 공자나 명자와 방불한 플라톤과 비슷한,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그런 훌륭한 역사 속의 인물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기독교 신앙은요, 매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정말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과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심에 대해서는 많은 잘못된 분별과 가르침이 있어 온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성육신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분이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신 사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사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오셨나요?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상식에, 합리적 이성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지? 죽으러 오셨다고?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교도들의 신들을 보십시오. 그 신들은 많은 경배를 받아야 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자식 딸 되기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큰 나무 앞에 뭔가 영적 효염이 있을 것 같은 나무 앞에 가서 빌잖아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경배의 대상에 대해 그분이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고, 유대인들은 아주 저주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지불한 생명의 가치가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바로 다시 사심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곧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천사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마 천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천사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계시다니? 천사들로서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만약 제가 천사였다면, 근데 그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일어나셔서 승천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것을 본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확인한 것입니다. 그분의 승천을 통해서 그분은 목적을 갖고 내려가셨던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셨구나. 마땅히 우리가 경배할 만한 왕이시구나. 이 사실이 오순절 이후에 만국에 전파되어 왔습니다.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 약소민족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이, 그분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 바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 바 되셨어요.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레코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셔서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헛되지 않은, 손해보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실제고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섬김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분은 이제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우리 브레드렌의 선교사이신데 그분의 아버님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이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 브레드렌 목회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선교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희 형제들에게는 예수 냄새가 난다. 정말 예수 냄새가 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을 읽으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배도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의 위험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일에 이런 거짓 가르침이 나타날 것이다. 이 교회를 위협하는 도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 배후에는 미혹하는 영, 곧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죠. 타락한 천사. 이 귀신들과 미혹하는 영들은 자신들의 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의 종을 통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 사이비, 이단들은, 그 수장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장들은. 그 중간 관리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믿고 따르겠죠. 그러나 그 핵심 수장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사업으로. 종교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인두로 환부를 지집니다. 그래서 신경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시술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화인의 뜻입니다. 민간요법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가르침의 내용을 보게 되면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혼인을 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성결의 영역에 이르기 위해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더 거룩한 삶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사제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혼인을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됐고, 지금 그 법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 부정한 것입니까? 죄악스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의 종류를 규정을 뒀습니다. 실제로 강신술사들, 신접하는 사람들은 육식을 자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접하는데 귀신을 자기 몸에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됐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고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적 체험이나 어떤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어떤 신의 심오한 어떤 본질이나 행위에 관한 어떤 지식을 추정하는 이런 사람들 또한 어떤 동물이나 사람에게 영혼이 그 귀신이 임한다고 믿기 때문에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물질적인 것은 본질상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관념. 이것이 후일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인을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음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4절에 3절 나머지를 읽으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음식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원어에는 죄송하지만 문법적 용어를 쓰면 관계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을 부연 설명할 때 중간에 연결해주는 대신 쓰는 대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앞에 혼인과 음식을 언급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이것들은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과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 어떤 주제나 정의에 대해서 그 정의나 그 내용을 어디에 근거를 둘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가치관과 문화와 코드에 근거를 두게 되면 곡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는 통할 수 있어요. 잘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근거를 두셔야 됩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핵심적인 이 구원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추종한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참된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과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신 축복을 우리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산 동물,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너희는 먹을 것이 될지라.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육식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채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도 노아홍수 이후에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하셨어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음식물에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혼인에 대해서, 그리고 주신 음식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감사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많은 것들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감사를 상실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에 대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4장 5절에서 이 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요. 1년 동안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국방의 의무도 또한 직무도 1년간은 맡지 마라. 그만큼 혼인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혼인을 폐하는 것은,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각 가정들로 말미암아 건실하게 세워지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경건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경건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모임을 통해서, 이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를 분명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수호와 선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서총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수호와 진리의 선포,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자유케 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가 내포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깨닫고 있는 바,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통로가, 그런 기둥이, 그런 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